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말을 부드럽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악하게 하면 사람을 죽인다. 말 부드럽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악하게 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얼굴 좀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부드럽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짤해보는 사람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드럽게 삶에서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그죠?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러니까 이 혀, 입술, 말 이거에 관한 중요성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말을 현명하게 선택하라. 왜냐하면 행복, 관계 그리고 자신의 풍요로움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이 말로 인해서 관계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자신의 풍요로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과학자 또는 뭐 신경에 관련된 심리학에 관련된 그런 교수들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사람이 예, 아니요 라는 것에 노출될 때 뇌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먼저 아니요로 시작하는 것과 문장에서 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문장에서 아니오로 시작하면 뇌가 코르티솔이라는 그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된다고 해요. 그 코르티솔 또는 코티솔이라고 부르는 이 호르몬은요,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에 맞서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코티솔이 분비되면 근육이나 뼈가 손상을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분비계와 면역 체계가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스트레스가 내 몸에 오면 그걸 막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계속 분비되면 이제 몸에 이제 그래서 이 코티솔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문장에 예로 시작하면 어떤 문장이 예로 시작하는 거에 반응을 하면은 도파민이라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물질,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기능이 있어요. 이 도파민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보상과 동기부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분이 좋은 거죠. 보상을 받는 것처럼 흐뭇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쓰면 어떻겠어요? 아니오가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안 돼, 아니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호르몬이 나오고 예 해서 긍정적인 그런 말이나 표현을 쓰면 또 도파민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이거를 상쇄하려면 긍정적인 말 5마디가 필요하대요. 부정적인 말을 없이 하려면 긍정적인 말을 계속 5번을 해야만 그것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부정적인 말이라는 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칭찬과 그 감사의 말을 자주 하면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결과가 또 있습니다. 매일 회사원들에게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뭘 결과물을 냈는데도 야 별로다. 다음에 좀 더 노력해봐라. 이런 거보다는 계속 잘했다. 좋은데 이런 감사, 고마워, 수고했어.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죠?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 그럴 것 같죠? 그것이 연구 결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말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그 중요한 만큼 어때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또 중학생들, 청소년들이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입술, 이 혀는요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까 잠언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고 같죠?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입술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혀는 나쁜 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험담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큰 회개거리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의 문제 중에 하나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으로서 저희 가정을 지키고 또 섬기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희 가정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입술이에요. 입술. 가족끼리는 왜 이렇게 사랑의 말을 잘 못하는지. 똑같아요. 여기 사람을 저주하나니 독이 가득한 거예요. 저희 가정의 숙제예요. 저를 닮아서 다들 부드러운 말을 할 것 같죠? 저부터가 그렇게 못하는데 뭐 저를 닮아요.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대요. 주님께서 뭘 원하세요? 그게 온당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요. 뭘 포기하겠어요? 찬송을 포기하겠어요? 저주를 포기하겠어요? 우리는 저주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말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혀는 온 몸도 다 막 굴레를 씌울 정도로. 근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과학적인 증명도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 그걸 기억합시다. 그걸 기억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36, 37 맨 끝절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36, 37. 자, 말로 인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같이 읽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평상시에 내가 했던 말을 가지고 주님께서 신문을 한대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을 하셨어요? 어제 어떤 말을 하셨어요? 기억 안 나죠? 우리는? 나는 부드럽고 또 누가 봐도 올바른 말을 한 것 같죠? 안 그래요. 나는 그걸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서 여러분 계속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자주 등장해요. 지금 이 본문에도 있어. 뭐예요? 심판. 심판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지금은 멀쩡해요. 내가 어떤 저주의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나중에 언제 신문을 한다고요? 심판날. 우리 그걸 잘 안 믿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심판 받을 날이 있다라는 거, 심판날이 있다라는 거. 이걸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임했다고도 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도 하고. 자,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에 있어요. 이따 이제 차근차근히 다 볼 건데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또 처음으로 와서 이제 시작이 되는지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사람이 눈이 안 보여. 그리고 말을 못 해.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는 거야.
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뭐 눈이 안 보이거나 또는 말을 못하거나 뭐 저는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래도 귀신이 들린 사람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신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만약에 뭐 이거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고, 내가 그 시대에 있는데 내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럼 내 반응이 어떤지를 보자고요. 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 같다. 또는 메시아가 그 혈통에서 나올 거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잘 다스리고 화평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마음을 하나님과 합한 사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위대한 사람, 메시아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야, 그럼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 위대한 선지자 아닐까? 이런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 누구예요?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말한 거를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때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든요. 그렇다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완전히 반응이 달라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하게 됐을까요?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주관적으로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고친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끝에 있는 구절을 제목으로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는 말이 아닌 것이 바로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눈 뜨고 말을 하게 된 사람을 보고는 똑같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야,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 아닐까? 다윗의 자손 오신다는 그이가 아닐까? 이렇게 사실은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됐을까? 그들의 이 기저에, 이 밑바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신들이 결정한 바 때문에 삐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결정을 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14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보세요. 안식일에 관한 그 규정을 예수님이 어겼어요. 왜냐하면 손 마른 사람, 손 이렇게 말려서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고쳤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나가서 의논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이지? 이거를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기적과 모든 일들, 말과 이런 것들이 들리겠어요? 아니죠. 무조건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삐딱하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사실 34절에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이거는 말하는 건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하셔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면 마음에 가득한 것은 뭘까? 15장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그걸 또 표현하고 계세요. 자, 1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마음에 그런 것들, 악한 것들이 있어도 그걸 그대로 입으로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마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이 결정한 바가 뭘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에겐 그런 거였지만 오늘 우리에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말해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하면 우리는 삐딱하게 말해요. 나를 화나게 하면 우리는 삐딱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미워 그러면 말을 부드럽게 해요. 삐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칠고 부정적이고 헐뜯게 되는 거예요.
나 좀 건들지 마. 내가 맞아. 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종교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한 특심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신념일 수도 있죠. 내가 정말 이거는 어느 것도 뚫고 들어오지 못해. 라고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삐딱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해 줘요. 자,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귀신을 쫓았다 치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네 집에서 서로 싸우면 그 집이 바로 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나라마다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 안에서 서로 분쟁하면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동네나 집마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싸워요. 서로 저주하고 그래요. 그럼 그 집이 온전히 서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귀신을 쫓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마술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책을 보고 나중에 그 책을 다 태우죠. 그리고 또 흉내도 내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기가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귀신이 덮치죠. 그렇게 그 당시에도 마술을 부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니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처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말이 되느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말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결정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 귀신이 도망간 것이면,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능력 있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우리 백성들은 지금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믿고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면 이미 너희들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이것은 승리하신 예수님,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탄의 그 세력을 결박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멀쩡하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이미 사탄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판단에 의해서 말을 막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그 말로 인해 나중에 심판날 정죄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거역하는 말, 성령을 모독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31,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세상도 있고 오는 세상도 있어요, 여러분. 또 얘기해요. 심판날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이걸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또 우리가 오히려 말로 인해서 정죄함 받을 만한 것이 뭐냐면 거역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1절에서는 사람, 32절에서는 인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저주하는 말, 우리가 사람에게 함부로 했던 거, 헐뜯었던 거 이거 다 용서돼요, 안 돼요? 용서돼요. 오늘 혹시 우리가 뭐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저주의 말을 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했다면 오늘 우리 회개하면 돼요. 왜? 사하심이 돼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나 거역하는 말은 의롭다함을 받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했는 줄 알아? 라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야 라고 표현하시면서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똑같이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뭐 거역하거나 저주하거나 헐뜯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왜? 사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말이 될까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 나라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그 가르침, 인도하심, 함께하심 이런 거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거에 관련된 말들을 이 입술로 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일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그 역사와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이 좀 고쳐져야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막상 집에 가면 가족들끼리는 원수예요. 대인관계 속에서는 잘 부드럽게 하다가도 집에만 돌아가면 여러분 기분 좋은 말을 한다 해도 이 속에 없는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마음에 없는 말을 겉으로는 기분 좋게 상대에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밖에서도 역시 직장 생활에도 역시 상사에게 여러분 기분 좋은 말 할 수 있죠? 또 예를 들어 가게에서 손님이 왔어. 그럼 부드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말은 뭐냐면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또는 가면을 썼다고 또는 연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기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의 의미, 이 의미가 뭔지,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달라요. 행동이 따라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한 차원 더 높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냥 말은 대인관계를 위해서 그냥 서로 기분 좋으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37절 마지막 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라고 했을 때 그럼 말만 잘한다고 말만 부드럽게 한다고 말만 기분 좋게 한다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아니죠. 행위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저 말만 부드럽게 하십시오. 말을 기분 좋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행동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고 의롭다 밤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행동까지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까요? 마지막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어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말을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막 말을 하거나 내 마음에서 뭔가 꼬여있는 뒤틀려 있는 걸 가지고 입 밖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 사람에 대한 저주나 사람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성령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토를 달지 마십시오. 내 주관적 생각을 넣지 말라고요. 자, 이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자, 내 주관대로 판단해서 또 마음에서 결정한 것대로 이끌려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에게 상처 줬으니까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사람에게 말하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거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네가 모독하고 저주했던 걸 내가 용서한다고 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해 주신다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는 내 주관적이고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에서 이미 결정한 것을 내가 거기에 이끌려서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했다고,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례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역사를, 또 주님의 그 정체를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기록한 대로 정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고쳐주셨으면 그분은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내가 아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진리에 대해서 얼마큼 말해요? 말할 시간 있어요? 많지 않죠? 솔직히 고백해 보자고요. 내가 학교에 가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진리에 대한 말을 뭘 해요? 그 표현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말에는 격려가 있고 용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있고, 그렇죠? 포용이 있고 그런 말들이죠. 근데 우리 그런 말들을 잘 안 해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이미 뒤에 가서 이 마음속에서 욕하죠. 삿대질하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 의롭다함을 받냐면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말들. 아니오가 아니라 예. 오늘 말씀 들었고 오늘 말씀 읽었고 내가 깨달았으면 네. 제가 저주의 말을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 입술로 찬양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말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는 거죠. 용서의 말을 하시면 돼요. 상대가 나한테 그대로 저주했다고 나도 저주하고, 나를 헐뜯었다고 나에게 욕했다고 나도 그대로 욕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끝났잖아요. 율법이 완성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내 말로 인해 의롭다함을 나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을 그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분의 능력, 역사, 함께하심,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얘기 안 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네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아. 불쌍한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마음을 먹은 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게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췌장암 판정을 받고 61세 2달 만에 딱 돌아가셨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교육전도사 때 받았던 사례비도 다 들여가면서 헌금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항암 치료 받으라고 하는데 그거 받아봤자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만 감소시키고 항암으로 인해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받고 어머니 모시고 기도원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그거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그런 물질 다 들여가면서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리면 완전히 말라요, 다. 신체가. 그리고 이러고 요 손으로 이렇게 앉을 때 요 손 두 손으로 이렇게 해야만 버텨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아들아,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기도를 하러 편하게 가실 수 있었던 기도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면서 그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흙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나오시면서 이 마음에 감동을 얻은 게 뭐냐면 이 흙길에 도로 포장을 좀 네가 해라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 고통 중에서 기도하시면서 그게 생각나셨나 봐. 아들아, 나 그거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머니 마지막 뜻처럼 받아들이고 그 기도원에 찾아가서 헌금을 하고 왔어요. 그 도로 포장하려면 돈이 꽤 들거든요. 다 하고 왔어요. 그걸 보고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이것을 성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그 감동을 주셨는데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늦지나게나마 이 땅에서 그걸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감동과 감화를 누가 주세요? 스스로 받으세요? 여러분 뭐 조금 나에게 기분을 전환시키는 노래를 들으면 감동받죠? 그런 감동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쫓을 때 누가 쫓냐면 성령이 쫓는 거예요. 어떤 그 마술사처럼 어떤 방법으로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얻는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과 감화를 우리는 쉽게 지나쳐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 주시면 그냥 그걸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 성령을 거역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내가 납득은 안 가지만 내가 성령님을 거역하는 말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그게 의로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를 이해할까요? 당연히 이해 못하죠. 미쳤다고죠.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걸 따르면 돼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로 뭐 의학계에서도 힘들다 하는 병이 있다면 여러분 한마디 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 혹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우리를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는 찬송하는 입술로 너무 저주하고 너무 쉽게 험담하고 헐뜯고 욕하고, 그죠? 우리 오늘 그걸 회개해야 돼요. 주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그러나 혹시 성령께서 주신 감동과 감화를 여러분 혹시 불순종하신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십시오. 감동 주신 대로 여러분 말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일깨워 주시는 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경의 말은 말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같이 하는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소속된 한 몸인 사람들도 복음에 물든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는 그 복음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언어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의 말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하십시오. 이 마음 속에서 이 말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은 거룩한 영,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는 거, 죄를 짓지 않고 또 이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자꾸 근심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못된 걸 선택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높이고 그분의 감동 감화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복음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4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그러실 수 있죠 오늘? 저도 저희 가족 놓고 오늘 회개할 겁니다. 저부터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평범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거는 다 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와 인도와 감동과 충만하신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거나 또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성령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마지막 때에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